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을 맞아 주의 전으로 나와 감사하면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에는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교독합시다. 77번 교독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본성에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거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권력과 재물과 우상을 의지하고 또 그로 인하여 이 땅 위에서 잘 되는 자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는 세상의 우상들 앞에서 빌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또 순종하여 형통한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완악하게 살아왔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 없이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각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삼과 결단과 새로운 믿음이 심령 속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마당만 밟고 왔다가 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체험하고 기뻐 뛰며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연이어 주님 앞에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 위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생명을 바쳐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 땅에 많은 숨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하지 않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셔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복음과 말씀으로 주께서 약속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오늘도 전파하는 많은 일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주를 향한 귀한 사명과 제자의 도를 이 땅에 생명 있는 날까지 잘 증거하며 그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연약하면 넘어지고 그리고 부러지고 그리고 소망을 잃으며 한탄하며 결국 패잔병처럼 마귀에게 삼킴바 되어지는 연면한 영적 현실 앞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악의 길에 빠져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고 또 이 땅 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아직까지 그 역사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며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범죄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특별히 많은 책임을 맡고 또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도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사리 사욕에 빠지지 않고 오직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 종교, 사회 모든 면에서 세워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맡은 처소가 어디든지 간에 만약 내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남보다 더 큰 의무를 수행하며 더 희생하며 더 사랑하며 더 주님의 정신으로 섬겨가는 그러한 많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가르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어수속히 또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약들이 제공되고 그리하여 국민들이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며 불안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앞서가는 선각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하며 연구하며 그 약 개발을 위하여 또 예방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이 땅 위에 이 몹쓸 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회복되어져야 할 회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바이 역세권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도 또 뜻을 모아 합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 교회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지역사회와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조합되고 그리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진행하고 추진하고 하는 등등 많은 절차들이 남았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또 발전하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도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지언정 뒤처져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며 더욱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며 더욱 내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청광교회가 오랫동안 역사 가운데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다가 소멸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해서 도태되고 소멸되며 쇠약해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자각하여 내 가정보다 더욱 사랑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삼부로 예배드립니다. 찾아 나온 모든 이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결단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요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적어도 이 말씀은 외우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 하면 이 말씀이 기독교의 교리를 잘 압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16세기 종교개혁자는 이 구절을
축소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Gospel in miniature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니어처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작은 소형의 축소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속에 복음이 잘 축소되어져 있다. 그런 차원에서 축소된 복음이다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Essence of Gospel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말씀 속에 복음의 핵심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껍질 속의 성경이다 는 말도 했습니다. 껍질을 까고 까면 알맹이가 나오는데 그 알맹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헬라어 후토스는 이제 앞에 있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기 전에 그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놋뱀을 들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데는 살게 하신 그 역사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서 말하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 영생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사랑보다도 크고 위대하고 또 깊은 사랑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고의 사랑.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 할 때 이 사랑은 세상 어떤 누구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럼 어떤 사랑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다 배워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겨우 우리는 인간들의 사랑을 이제 경험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 것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 이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즈음에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것이겠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사실 그렇게 알면 안 되는데 그 사랑과 그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느끼고 알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고 큰 사랑인데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언제나 뭐 그냥 교우들 혹은 또 뭐 목사, 뭐 교회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이제 배우고 이해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초보 때는 그게 좀 유용합니다만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그건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한계가 있고 다 그냥 그 사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큰 착각인 것이죠. 그죠? 겨우 그러면 인간의 사랑, 아주 성격 좋은, 아주 사랑이 깊은 어떤 사람의 사랑 정도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는 것이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최고의 사랑인가 할 때 오늘의 말씀은 그 점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9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9가지 면에서 그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주체가 최고자이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신 것 아니에요?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무슨 최고의 권력자 혹은 최고의 부자 혹은 또 뭐 최고의 현인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도 우리는 감동 감화를 받습니다. 일생 잊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 내가 은혜를 보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그런 차원과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시죠. 이분은 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승리하시고 뭐 큰 국가의 뭐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인도하시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냥 섬세하게 다스려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 최고의 주체, 그 사랑의 주체는 최고자이다. 최고자이다는 사실을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주체에 의해서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랑의 객체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우리가 뭐 사람들로부터 감동 감화받고 그 사람이 뭐 대단하고 그냥 아주 사랑이 많고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만 그렇게 또 못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가는 것도 귀한 것이겠지만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가 사랑하면 부모의 자식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엄청난 위대한 사랑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지금 그런 자의, 그런 분의, 그런 존재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잘 느끼고 참 그 사랑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그 가치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알게 되고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으면
커서도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을 모르니까. 그 큰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 하나만 묵상하는 것으로도 신앙생활 감격과 한이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의 주체가 최고이다, 최고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범위가 최고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고픈 대상 혹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나를 그냥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나 체험하거나 절실하게 느낀 사람은,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은 그냥 뭐 남녀 간의 아주 애틋한 사랑, 혹은 부모 형제 간의 사랑, 혹은 친구 간의 사랑, 뭐 이 정도로 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범죄한 세상,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범죄한 세상까지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폭이 얼마나 넓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모르고, 그리고 죄인된 상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뭘 몰라요. 연약할 때. 강하면 아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런데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 준비되지 않았던 인간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런 사랑을 준 자가 없어요. 뭐 대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혹은 뭐 가족을 위해서, 혹은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사랑을 인간들은 베풉니다마는, 그런데 그 사랑도 엄밀히 들여다보면 다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서양의 뭐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의 대부분의 애국가들을, 가사들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다 그 전쟁에 관한 거예요. 전쟁.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 민족의 애국자들은 그 원수들과 싸워서 이겼다. 우리도 그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살아. 이런 가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요, 뭐 거기에 분명히 원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민족을 침략하는 그런 원수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들이 그야말로 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예요. 그 애국가라면 그 최고의 그 가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노래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애국가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서양 애국가들은 다 그런 노래들이에요.
전투적인 노예. 그렇게 싸운 자들이 나라를 사랑한 자라고 칭송받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상대 국가에 대해서는 상대국은 원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한 자들이 애국자들이 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다. 여기서 우리가 그 불신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찾게 됩니다. 무작정 그들을 그냥 악마같이 취급하고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범위가 최고다. 셋째, 사랑의 수준이 최고다. 다시 말해 사랑의 정도가 최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 문장을 받는 그러한 단어라고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단어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받는 단어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즉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말로 이해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사람. 무한하신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 현재로도 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오시고 유한한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것도 그것만 해도 엄청난 희생인데 엄청난 고통인데 그리고 그냥 가난한 삶, 평민의 삶, 집 없는 삶 살면서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인간도 이 정도 되면 참 고생한다, 불쌍하다 볼 텐데 하나님이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의 주인이신 분이 그렇게까지 하셨으니까 그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정도는 무슨 타의 추종, 인간의 추종을 그야말로 불허할 정도의 사랑이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고의 사랑입니다. 성육신만 해도 그렇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해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게 그냥 어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랑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개개인으로 친다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오직 나 하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처럼 죽으셨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수준이 최고이다. 넷째, 사랑의 선물이 최고예요. 중복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희생물로 삼는 그 희생하는 그런 부모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서 그 사람들은 좀 칭송받고 이름이 남곤 하지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엄청난 참 위인이 되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죽으심 아니에요.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죽으심. 엄청난 선물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에요. 얼마나 큰 선물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말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해요. 유산은 어떤 유산이냐 할 때 집 한 채 몇백억이 아니라 이건 그냥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이죠. 그 독생자로 인하여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게 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선물 아니에요. 누가 이런 선물을 주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모들이 혹은 뭐 자녀에게 뭐 그냥 유산을 뭐 집 한 채 줬다 해도 그건 뭐 대단한 일인데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해서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죠. 그런데 이건 여러분 영생 아니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부여받고 그 생명도 그냥 시간적으로 길이만 길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니까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사랑의 선물이 최고다. 우리가 사랑하면 뭐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 주잖아요. 선물. 생일 때 선물 주고 또 뭐 결혼할 때도 뭐 결혼 선물도 주고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다섯 번째, 그 사랑의 행동이 또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것이다는 것은 이미 구약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몇백 년 동안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독생자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주셨어요. 행동하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지만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그 이해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신비예요, 신비. 왜 이해할 수 없냐면 우리 인간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3차원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는 이 개념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인간의 삶을 사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이 신앙의 위인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런 죽으심이구나 하는 것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이 성경이 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어요. 행동하는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이보다 더 구체적인 사랑이 어디 있어요? 더 구체적인 사랑이라기보다도 위대한 이 구체적 사랑이라는 말이죠. 사도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이지 말로 여러분 혀로
뭐 사랑하는 거야. 누구든지 다 말할 수가 있지. 누구든지 뭐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말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러면 그 말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거죠. 말이야 뭐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죠. 근사하게 뭐. 하나님의 이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이었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말 자체가 벌써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종속된 개념으로 우리는 벌써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삼위는 다 동등하죠. 영광과 권위가 동등한 것이. 단지 우리는 그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랑의 초청이 또 최고예요. 사랑의 초청.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초청에는 거의 대상이 없어요.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한 가지 유일한 제한이 있다면 믿는 자마다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제한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것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그냥 믿기만 하면 해탈하고 구원한다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일생 뭐 그냥 도를 닦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도 뭐 득도 할까 말까 하는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야말로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인종 차별 뭐 그런 거 없어요. 남녀노소 제한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결코 그러하지 못하죠. 젊은 남녀가 결혼한다 할 때도 당장 조건을 따지잖아요. 최소한 서너 가지 조건은 따져요. 여러분들도 뭐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낼 때 조건 따지잖아요. 뭐 첫째는 믿는 자여야 한다. 둘째는 그 다음에 뭐 그냥 학력 수준이 어떻게 돼야 된다. 경제력이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이 다 조건 따지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나이, 건강 다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열린 사랑이에요. 우주적 초청이에요. 초청이. 누구든지 와서 믿으면 이 사랑의 수혜자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일곱 번째, 사랑의 요구가 최고예요. 사랑의 요구.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그거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 요구가 매우 단순한 최고의 단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좀 취직 시험을 하거나 뭐 어떤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도 다 자격 조건을 내걸잖아요. 최소한 뭐 대여섯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 어떤 일에는 무슨 고졸, 어떤 일에는 대졸, 뭐 어떤 일에는 또 무슨 경력 사원, 뭐 다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요구는 한 가지예요. 와서 믿기만 하면 이 사랑이 효력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고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할 때 잘 믿어야 해요. 굳게 믿어야 해요. 근데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지금 다루면 또 그냥 옆으로 새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할 때 여러분 믿음도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수백 가지 뭐 그냥 좋은 믿음, 나쁜 믿음, 희미한 믿음, 그냥 흔들리는 믿음, 견고한 믿음 등등.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어쨌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거저 주신 것이에요. 진짜 믿기만 하면, 두말하지 않고 수용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제가 인천에 있을 때 병원에서 신방을 하다 어떤 시골에 유교를 믿는 할아버지한테 이제 환자니까 병문안을 하면서 전도를 했더니만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싸가지가 없대. 싸가지가. 왜 싸가지가 없습니까? 했다. 죄 지어놓고 뭐 그냥 용서받았다고. 우리 유교에서는 큰 싸가지 없는 짓을 안 한다고. 처음부터 아예 안 하지.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런 짓 안 하도록 가르치지. 여기는 뭐 그냥 일리가 있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를 않아요. 믿기만 하면. 행위로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이에요. 인품으로 뭐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요구가 아주 단순하다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최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랑이 이렇게 단순할 수가 있겠습니까? 8번째. 사랑의 효력이 최고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했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인간은 여러분 처음부터 죄의 노예였어요. 아담 이후로. 죄의 노예였다는 것은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존재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죄가 소멸되는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죠. 세상에 이런 효력이 어디 있어요? 이 놀라운 효력이, 어떤 사랑이 이런 그냥 지난 과거의 전과가 확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효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9번째, 사랑의 결과가 최고예요. 멸망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영생.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족쇄가 풀릴 뿐만 아니라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 그 결과가 뭐 아름답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열매가 오래 가고, 그리고 회자되고, 뭐 그냥 남녀 간의 사랑, 혹은 또 뭐 고차원적인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결과가 오래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 그 정도냐 하면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영생이에요. 영생.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어집니다. 어떤 사랑도 영생을 결과로
남기는 사랑이 있나요? 영원히 산다는 것.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고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어떤 지속되어지는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옥에서 영생하면 그건 저주인 것이죠. 예수 믿어 얻는 영생은 그런 단순히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잔치와 같다. 혼인잔치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다가 천국을 자주 비유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경험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 사랑의 결과가 영생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면 여러분 누구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대한 여러분 응답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응답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라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하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응답이. 하나님이 할 일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은 합당하게 주님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최고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서 내가 그러면 그 최고의 사랑의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단하고 실현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도록 놔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런 사랑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불신자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지극한 사랑,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는 그것을 포착했어요. 알았어요. 어떤 이는 깊이 알고 어떤 이는 이제 입문하고 조금 알고 뭐 이런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하나만 우리가 깨닫고 노래하고 그리고 묵상한다면 신앙생활 아주 A급으로 잘 할 수가 있는 사람. 바라건대 이 최고의 사랑이 내게 임했고 그리고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으며 그걸 나아가서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도 사랑을 주면서도 사랑을 받기만 하고 응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랑을 줘도 사랑에 보답하며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 흐뭇하잖아요. 싸가지 없는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사람끼리는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뭐 사랑을 베푸시기만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지 않은 게 아니죠.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을 세우시고 글을 쓰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역사의 종말까지 이 사랑이 퍼져나가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 사랑 잘 알고 응답하면서 그 응답함으로 얻게 되는 기쁨과 복락을 또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만 그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 사랑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하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봤을까. 하나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누구여 찬양. 감사한금 항상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성한 김용욱 권사님 같이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은혜, 보호하신 은혜, 인도하신 은혜 감사하며 이순자 권사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명절을 지키고 또 가족들과 함께 반가운 대화를 나누면서 또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사랑을 또 주의 전에 나와 또 감사하였습니다. 고성한 집사님 가족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이 일생을 지탱하는 귀한 생명의 원동력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두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락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는 심령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더욱 복되고 아름다워지며 능력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주의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더욱 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수라는 24절기 중 두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점점 봄 기운이 이제 느껴지는 때입니다. 신앙도 기지개를 펴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의미 있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렇게 조정된다고 월요일부터 아마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좌석수의 10%, 교회의 경우 10%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20%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람을 이제 3월 초에 만들 예정입니다. 새로 임명된 분들은 예요람 제작용 사진을 부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강순정 의사님이 건축 한금이 아니고 헌금 1천만 원을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